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창세기 말씀의 긴 여정이 이제 어느덧 그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드라마의 정점, 클라이막스를 찍고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를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지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야곱은 어떠한 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뼈로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 그런데 성경이 그와 같이 뼈로만 구성된 이야기라면 성경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왜 길어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지지고 볶는 일상 다반사가 왜 성경에 이토록 오랫동안 등장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고 성장시키시는가 하는 그 지점을 함께 살펴보지 않는다면 성경을 뼈로만 읽는, 그래서 얄팍한 종류의 성경 지식만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대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바꾸어 가셨듯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가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설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볼 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보이고 뚫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존재로, 어떠한 모습의 한 인간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곱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최선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이 요셉에게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앞에서 자기가 지나왔던 삶의 시간들이 130년을 살아왔었는데 그동안 험악한 시간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떠나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삼촌에게 착취당하면서 노동을 하고 거기에서 또 자녀들을 많이 얻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원하지 않는 자녀들 속에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실수했죠. 요셉만 너무 편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셉을 잃게 되고 그 과정에서 디나라고 하는 딸은 또 강간당하고 삶의 모든 여정에서 힘든 일 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자기 아들 죽은 줄 알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야 했던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노년에는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녀들 보내서 애굽에서 곡물 받아와라, 곡물 사와라 하면서 자기 삶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아질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또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는 안정되었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요셉이 있는 애굽까지 뒤늦은 나이에 이민 가야 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야곱의 삶을 정말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워요. 이게 신자의 삶이란 말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대체로 이렇구나.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뭔가 확실해지고 뭔가 투명해지고 다 이루었다, 이제 편안하다, 안정됐다고 하는 순간이 그렇게 길거나 그렇게 우리 안에 빠르게 다가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위로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위로예요. 이거 위로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글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책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책 제목이 뭐냐면 깔끔하지 않다라는 제목이에요. 깔끔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장 과정이나 단계에 있어서 대학교 마치면 뭐 대학원 가고, 뭐 그거 마치고 나면은 뭐 취직하고, 그러고 나면은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삶의 여정과 단계와 순서들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러한 과정들을 잘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되면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요, 심지어 뭐가 됐어요. 뭐가 됐는데 삶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가족 관계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알 수 없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삶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완벽해지는 것이 구원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깔끔해진 종류의 인간상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습니까? 이제 야곱은, 창세기의 이야기는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의 이야기, 그 이후에 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다음에 이제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버텨내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마지막 노년에 뭐까지 걸렸습니까? 노년이 됐는데 이제 몸은 좀 편안한데 병 걸렸어요. 이제 병 걸렸습니다. 그 병 걸린 상황, 이게 야곱이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야곱은 지금 요셉을 마주 대하고 있어요. 요셉을 지금 만나는 이 순간은요, 그냥 단순히 요셉 왔구나 하는 일상적인 순간이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바빴기 때문에 아빠를 만나러 올 시간도 많이 없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야곱도 자기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인지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만남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딱 할 때 야곱이 정신줄을 놓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또 이 요셉을 만나서 어리광을 부리고 투정을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그는 도리어 지금 야곱, 이스라엘 한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제목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였거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바뀌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왠지 아세요? 야곱에게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곱이 참 뭐 못나가지고 그 요셉만 편애해가지고 가정 가운데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야곱이 못나가지고 아내들도 많이 얻게 되고, 야곱이 못나가지고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맞이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엄청난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그의 이 타고난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최선은 뭔 줄 알아요? 따라해 볼까요? 살아냈다는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버텨내고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살아낸 이 삶 자체가 야곱의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최선.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 깔끔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고 해석이 안 되는, 아마 야곱은요,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20년 동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엔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석이 안 되는 시간들을 통과한 거예요. 그럼 해석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야곱은 얼마든지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지언정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냈습니다.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병상에서 맞이한 이 날마저도 요셉이 다가왔을 때 그는 그 병상에서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채플 시간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원망스러워요. 그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이었거든요. 다 유명한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목회하지 마세요. 목회 힘들어요.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행복하다, 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런 말만 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들 채플 때 오셨던 목사님들을 따로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하지 말라는 거 힘들다고. 아니 그러면 그때 말을 했었어야지. 그때 그 젊은 애들 모아놓고 뭐 영광스럽다 뭐 이렇게 말해놓고서 자기들 힘들다고 막 하잖아요. 목회만 힘들겠습니까? 다 하는 거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이토록 길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물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자체, 지금 야곱의 행동 이 자체가 뒤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게 된 품격, 그가 이제 이르게 된 신앙의 경지, 그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라고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을 속이거나 삼촌을 속이거나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는 종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존과 자기의 어떠한 안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시고 길러왔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신앙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아멘. 여기 보면요, 15절에 보면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길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기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길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목양적 구원, 다시 말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성품과 성향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며 우리를 어떠한 특정한 삶과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거룩한 양육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매일 매일 조금씩 매일 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삶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모나고 울퉁불퉁 매끈매끈 모나고 울퉁불퉁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깎아가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키는 과정, 거룩한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던 거,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최선, 그 최선을 다해왔던 그의 삶의 이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까? 여기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영감.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제일 많이 해요. 바로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도 축복하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너무 재밌는 게요, 이 영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축복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적인 삶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셔서 누군가의 위로자로 삼으시겠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꿔가셔서 사회 속에서 이러한 기능인으로 만들어 가시겠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비전 속에서 변해가서 완성되어지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린 자꾸 생각해요. 무슨 기능을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뭐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면 뭐 잘할 수 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창세기에서 완성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성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다르게 된 야곱의 모습은요, 말로 다 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내린다. 근데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거룩한 영감을 가지고 있는,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종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지금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 다시 말해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차자에게 더 작은 축복을 주는 일반적인 패턴을 깼습니다. 그래서 손을 맞바꿨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빠가 실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야곱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조금씩 어두워갔지만 그의 영만큼은 완전히 밝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 어떤 계시를 받냐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에서가 주는 별미, 다시 말해 에서가 주는 정말 이 자부심 넘치게 하는 것도 아닙니까?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갖고 오고 막 얼굴, 에서는 테토남, 그래서 막 수염 나 있고 막 진짜 테토한 그런 테토남, 잘생기고 유명하고, 그래서 막 아내도 한 번에 2명씩 얻고 막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에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축복할 테니까. 아니 이삭은요, 그 전까지 유례가 없는 맛있는 거 갖고 오면 축복해 줄게, 축복을 조건적으로 팔아버려요. 처음 본 거예요. 그 순결하고 순수했던 이삭이 노년에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줘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고 므낫세가 차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1등만 좋아하기 때문에 다 므낫세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당연히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틀어? 왜 여기서 변화구를 던져? 너무 킹받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창세기 이야기 모두가요 장자가 복을 못 받습니다. 참 재밌어요. 창세기 이야기 전체 장자가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이 굉장히 기계적인 것 같죠? 성경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인격적입니다. 성경은 인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원래 장자는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그 가인이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최선을 다한 삶 야곱은요, 이제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완성된 삶 안에 분명한 영감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 뜻에 부합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그의 삶에 남겨두신 굉장히 탁월한 지혜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감, 거룩한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복주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요, 사실 단순히 요셉의 아들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축복을 하려고 병상에서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의 최선을 다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손자입니다. 손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언하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처럼 되어서 너는 요셉은 요셉 한 명이 아니라 두 몫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로 간주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우리 성경 아시는 분들 많죠. 몇 지파죠? 자, 12지파에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빠지는 한 지파가 있어요. 어딜까요? 땅이 없어요. 이 지파가. 성경 읽기의 위기, 레위기.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져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 지파가 두 분깃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에요. 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 것으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영토를 규정하고 각 지파가 정통성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 고생 직살나게 하고 마지막에 힘든데 요셉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축복하려고 일어나서 한 그 축복 속에서 향후 역사의 향방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최선을 다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최선, 작은 내 삶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 믿음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행한 그 일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삶을 그저 살아냈다는 거예요. 버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좌절되고 낭망하는 시간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다가 인생의 결론, 인생의 노년기에 다다랐을 때 그는 여전히 거룩한 영감의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장년층 성도님들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제 삶은 이제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김장하러 못 왔습니다. 김장하고 나서 많이 지쳤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저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1등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최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초라하게 살아낸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삶의 이정표가 남았고 그 삶의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 한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세요. 내가 돈 몇 푼 벌려고 이거 하고 있느냐? 돈 몇 푼이라도 버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내세요. 목사님, 저는 어저께 나태하게 살았는데요. 그럼 오늘 건강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또 살아보려고 애를 쓰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세요.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 그 사기꾼 야곱이가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영감이 분명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병상에서 일어나서 마음 다한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더라.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따르고 삶의 의미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오신, 그래서 존경스러워할 만한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됐고, 청년들도 그런 분들의 삶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텨내세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지만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실패할 순간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최선을 다한 삶에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내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